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분을 볼 수가 없었으며 그분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처음과 마지막도 없는 영원한 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분을 볼 수가 있었으며 그분을 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간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그를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4절은 그를 아노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를 아노라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체험이나 습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1600년대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 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12살에 삼각형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을 했고 13살에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했고 16살에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하면서 계산기를 이 나이에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파스칼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파스칼은 팡세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후대의 철학과 신학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파스칼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자정 0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동안 파스칼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파스칼은 이때의 감격을 종이에 적고 다시 양피지에 정서를 해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외투 안쪽에 실로 꿰매서 간직하고 다녔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파스칼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외투 안쪽에 바늘로 꿰매어 간직해 왔던 양피지 쪽지를 발견했는데 이 양피지 조각에는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다소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성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렵니까?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울 길을 통해서만 간직된다.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한 포기, 나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땅 위에 연단의 날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경험 이후에 파스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의식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파스칼의 영적 체험을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능력의 세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파스칼처럼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蜜蜂처럼 잠잠하고 따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보에다가 그를 아는 자 옆에다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적어보고 그를 모르는 자 옆에다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의 계명은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다가 회심을 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회심을 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계명은 구약에 등장하는 계명, 모세의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그의 안에 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6절인데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6절은 그의 안에 산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안에 산다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그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를 안다는 말 이상으로 중요한 말이 바로 그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산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만 40번이 사용이 되고 요한서신에서는 27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의 안에 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말은 메노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절에서는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은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화면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상태도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상태도 아니며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풋박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1서는 이 같은 뜻을 가진 거한다는 말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하는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풋박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풋박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매우 신비롭고 그리고 매우 경이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6절부터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말하는 옛 계명은 무엇이고 8절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다른 말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7절에서 말하는 옛 계명과 8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은 각각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은 아마도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은 아마도 금주와 금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금주와 금연이라는 아름다운 전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일 성수와 그리고 금주와 금연을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극적인 간증을 늘어놓는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자랑사라 늘어놓는 사람도 아니며 성경 지식을 늘어놓는 사람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주보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옆에다가 사랑하는 자라고 적어보고 그의 밖에 거하는 자 옆에다가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구절은 9절입니다. 이제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여기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9절은 빛 가운데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빛 가운데 있다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9절은 두 가지를 매우 선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과 어둠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빛과 어둠의 특성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고 성도와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빛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10절과 11절에 그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가지도 친 말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가시도 친 행동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성령의 인격적인 승복이 그 안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에 담임하는 조연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더랍니다. 당회를 하면서 싸우고 재직회 하면서 싸우고 전도회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왜 싸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요. 잘 해보려고 싸운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잘못되고자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지 맙시다. 지금부터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 성도들이 잘해보려고 싸우더라도 싸우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미워하는 자에서 미움은 형제에게 한 번 혹은 두 번 버럭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서 윌리엄 플레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플레어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였는데요. 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방위량 선교사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방위량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부흥의 산 증인이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매번 좋은 경험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위량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서 북평양교회에서 조사로 일을 했던 강 씨라는 사람이 있었고
평양중앙교회에서 장로를 했던 김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서로 미워했는데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김 씨가 부흥회 참석을 해서 한참 기도를 하더니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강유문 장로를 미워했고 방위량 선교사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방위량 선교사에게 다가와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후에 방위량 선교사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강 씨는 교회를 멀리했고 결국 불륜을 저지르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 씨가 끝까지 성령을 거스르지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떠나 보내셨다고 방위량 선교사는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움이라는 말은 계속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부부간에 마음을 풀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성도 간에 마음을 풀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것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그 미움을 제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른 빛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해결하고 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주보에 빛 가운데 있는 자 옆에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적어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옆에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서로 사랑하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몇 절이었습니까? 둘째는요? 셋째는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4절에 등장하는 그를 아노라 이 말이었고, 둘째는 6절에 등장하는 그의 안에 산다. 그리고 셋째는 9절에 등장하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4절에 등장하는 그를 아노라 여기에 표시를 했고 6절에 등장하는 그의 안에 산다 여기에 표시를 했으며 9절에 등장하는 빛 가운데 있다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말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동일한 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을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9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사도 요한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그의 계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들은 모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3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번에 성경을 뒤로 넘겨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등장을 하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그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한때 요한의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요한의 교회를 떠난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20절은 곧장 이들을 향한 말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한때 요한의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요한의 교회를 떠난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3가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가지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첫 번째 주장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아노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주장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살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3번째 주장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우리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서 이들에게는 실제로 극적인 간증도 있었고 영적인 은사도 있었고 그리고 해박한 성경 지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서 일어나는 서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적인 간증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습니다.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기도 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그저 전대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거짓말하는 자요 둘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뭡니까?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자, 둘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여기서는 요한은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말은 성부의 위격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성자의 위격이 그 안에 없으며 성령의 위격이 그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구원을 받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